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사랑이 도로 광명하게 비치고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친절하신 주의 팔에 안겨 사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평안함이죠. 하늘의 평안이죠.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로 6절 말씀은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그 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평탄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가을날이죠. 그래서 하늘은 맑고 청명하고 덜한 황금의 물결이 치고 있고 꽃은 이렇게 예쁘게 국화꽃 모든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렇게 맑고 청명하고 예쁜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다윗은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도 모르시고 사람도 또 모를 거야 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제 참 편안해 지냈겠지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아마 꿈같은 세월 지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세월이 한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지났겠죠. 아직 이제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아마 몇 달쯤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 아이는 그 10개월 지나면 태어나잖아요. 근데 아이가 죽었다는 12장 15절부터 나오니까 그 전이니까 뭐 한 그 7, 8개월 좀 지냈을 겁니다. 다윗은 이제 참 속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바세바를 얻었고 나라는 평안하고 적들은 자 물리치고 그야말로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즐겁게 왕을 지내고 삶을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책망하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11장 27절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늘 양심에 깨우침을 주었겠지요. 그래도 다윗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바세바를 넣은 것 때문에 남은 것을 도적질했죠. 간음했죠. 사람을 죽였죠.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생명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었지만 다윗은 그것을 모르고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도 모를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몇 달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세상 돌아간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가 해보게. 그러니까 이겁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사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기 때문에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돈을 모아서 암양새끼 한 마리 사서 그의 자식과 같이 자식처럼 생각하면서 함께 어린 양을 키웠습니다. 먹을 것을 같이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잔으로 물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에 누워 잠도 같이 잤습니다. 마치 그에겐 딸처럼 그 어린 양을 생각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들밖에 없고 이제 아들밖에 없어서 그 새끼 양 한 마리 사다가 같이 그 잔으로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마치 딸처럼 사랑스럽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잣집에 어느 날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기한테 온 손님을 위해서 양을 잡는데 자기 양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양을 뺏어서 자기가 온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자기는 양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자기 양은 아까우니까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뿐 딸처럼 사랑하고 같이 먹고 즐기고 행복하게 지내는 그 양을 뺏어다가 잡아서 자기가 또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화를 벌컥 냅니다. 5절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나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행한 사람을 그 사람은 마땅하다. 죽을 자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는 이 사람은 죽여야겠다. 죽을 죄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마지막 재판했습니다. 재판에서 요즘처럼 대법원처럼 이제 쭉 지방에서 뭐 군수 사람들 판단으로 마지막에 왕이 판단했습니다. 왕의 최종적인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살리고 죽이고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인 왕이 말합니다. 이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런 나쁜 놈이 있나? 아니 그 사람 자기는 부자면서 가난한 사람이 자기 새끼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애처럼 키우고 사랑하고 같이 먹고 자고 딸처럼 귀하게 쓴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느냐? 자기 건 많이 있으면서도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그거마저 뺏어서 남을 대접했다면 저런 놈은 살려둘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두고 맹세하노니 이 사람은 처벌하겠다. 처벌하라고 말합니다. 6절입니다. 설명합니다. 그가 부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것은 법을 말합니다. 왜? 왕도 율법에 의해서 율법대로 재판하거든요. 요즘에 판사들이 법에 의해 재판하듯이 그때도 율법에 의해서 재판했습니다. 왕은 마지막 재판 권한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재판합니다. 자, 그러면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리라.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 1절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 자 보시면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출애굽기 22장 1절입니다. 12장 1절이 아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 것이며 4배로 갚으라는 겁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뺏으면 4배나 갚는데 소는 5배 받고 그 다음에 양은 4배를 갚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다윗이 말하죠.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라리라. 그 다음 자 짐승은 그랬다면 남의 아내를 남의 유부녀 어떻게 됩니까? 더 엄한 처벌이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보시면 자 구약성경 295페이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이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했다면 이것이 하나님 못이 악하기 때문에 둘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신명기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법에 의하면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거 말한 거예요. 그 사람 마땅히 죽을지라 하고 또 신명기 법은 죽을지라고 출애굽기 법은 4배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죄를 지었으니까 큰 죄 지었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11장 20절 보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못이 악하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남의 이야기처럼 아니 그렇게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빼서 손님 대접했다면 이놈은 정말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런 놈이 우리나라에 살지 않도록 악한 자 살지 않도록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되고 4배나 갚은 법대로 처벌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법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런지 모르고 법대로 재판관으로서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 불쌍한 사람을 뺏는 그 나쁜 행위, 나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요즘도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소기업의 것을 강탈합니다. 소기업에서 애쓰고 연구해서 연구한 것을 지식재산권을 뺏어갑니다. 그 뺏는 방법도 교묘하게 처음에는 그 소기업에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것을 사줍니다. 그리고 많이 사줍니다. 많이 사주면 중소기업에서는 대기업의 큰 물건 많이 파니까 빚을 내가지고 시설 증설합니다.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거래선 끊어버립니다. 그럼 그 기업이 어떻게 합니까? 거래할 데 없으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와서 사정사정해서 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기업을 싸게, 왜? 곧 망하니까, 네 회사 망하니까 사줄게 하면서 인심스러운 척하면서 싸게 사줍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반도체 같은 것이 굉장히 크게 세계에서 메모리 반도체 세계에 수출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직접 만든 회사는 없습니다. 왜? 전부 다 대기업에서 이러기 때문에 만들질 않는 거예요. 중소기업들이 약해집니다.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이 강합니다. 대기업은 약해도 중소기업이 강하기 때문에 경제가 튼튼한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천하를 꿰뚫어 보시면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나단 선지자 통해서 다윗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그 다음에 도적질한 죄를 지어서 그것을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단 선지자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해도 다윗은 자기 모습에 자기 죄를 드러나도 다윗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그 나쁜 사람이야. 그런 놈이 있다면 당장 죽여야 돼. 그리고 네 배나 갚아줘야 돼. 라고 재판만 판단합니다. 남은 판단합니다. 자기는 판단받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보여도 자기 잘못은 보이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은 조금만 것도 크게 보이지만 자기의 큰 것도 잘못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양심이 화인맞아 버린 거죠. 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악간에 다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보다 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항상 도와주는 선한 사람 되게 하시고 절대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빼앗는 그런 악한 죄를 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